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부가 인식하는 주님은 지난 한 주간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먹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자아를 깨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신부로 사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자기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과 자기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뚜렷이 구별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그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자기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자기 영혼의 가치를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시고 치장하고 자신을 세우고 개발하고 공부하고 투자하고 삽니다. 그 결과가 바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후에 자기 영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죽은 후에 자기 돈이, 자기 집과 부동산이, 자기 자식이, 자기 부모가, 자기 형제가, 자기 친구가, 자기 명예가, 자기 땅이, 자기 주식이, 자기 자가용이, 자기 꿈이, 자기 지식이, 자기 학벌이, 자기 직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썩어질 것을 위해 평생을 살다가 죽으면 더 억울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비전도 없이 그냥 살아나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아니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자기 꿈이 있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런 꿈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꿈이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이 세상, 그들의 꿈은 이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와 너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 때문에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 목적을 향해서 사냔 말이에요. 아직 어린 성도들은 내 꿈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복받기 위해서 요 정도 신앙생활밖에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장성한 자가 되니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구나. 이 목적이 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을 위해 심음으로써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은 육체의 한계와 헛됨을 알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먹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자아를 깨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을 목표로 삽니다. 그 결과가 바로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영을 낳는, 즉 성령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순종하는 말씀이 더 늘어나고 계십니까? 한 말씀 한 말씀과 내조합의를 이루어 탄생시킴으로 탄생된 말씀들이 주님이 주신 기업과 상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육체를 위해 사는지 영혼을 위해 사는지 삶의 방식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힘을 어느 것에 더 사용하느냐가 바로 자기의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사는지, 자기의 영원한 영혼을 위해 사는지를 결정합니다. 앞으로는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은 더 육체를 위해 살 것이고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은 더 영혼을 위해 살게 되므로 교회 안에서도 뚜렷이 구별될 것입니다. 보이는 육체는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고 바른 선택을 하시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가 하루 동안에 내가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영생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구별이 되십니까?
이게 구별이 돼야지 영생을 위해서 사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운동할 거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그리고 또 뭐 볼 거 다 보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사냔 말이에요. 목적을 바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아멘. 지난 시간에 아가 1장 12절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를 설명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먹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자아를 깨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신부, 기억나십니까? 이런 단계에 이른 신부가 체험한 자기 신랑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아멘.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 무엇입니까? 모략이 담긴 향기나는 주머니를 술람미 여인이 품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 되셨습니까? 모략 향랑이 되시는 주님을 항상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이 경험은 내주하시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 되신 것은 우리가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 물들지 않고 썩지 않고 향기로운 냄새, 그 부활의 향기를 풍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략은 유향과 함께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하고 귀한 향료의 하나입니다. 모략의 귀중한 가치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고 한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략의 용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장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진고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묻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랴. 아멘. 모략은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중요한 향품입니다. 주님이 신부에게 모략 향랑이 되시는 것은 자기를 깨트리고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는 신부에게 주님이 거룩한 관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관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은 아무에게나 붓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0장 31절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다 같이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거룩한 관유는 사람의 몸에 부어서는 안 되며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에게는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옛사람이 절이 되지 않은 신자에게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는 안 되며 옛사람이 절이 된 구별된 거룩한 성도에게 부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은사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는 참석하는 모든 자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절이 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자들에게 붓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신자들은 손쉽게 집회를 통해서나 안수를 받음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부작용으로 집회 시 머리를 심하게 흔들어 정신을 흐리게 하거나 개 짖는 소리를 내며 기어다니고 배꼽을 붙잡고 계속 깔깔거리고 웃기도 합니다. 더 심하면 발작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거룩한 관유가 부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런 모습들은 옛사람이 절이 되지 않은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관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먹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자아를 깨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신부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술람이 여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먹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자아를 깨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신부가 되었기에 자신에게 나타난 주님을 모략 향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아, 곧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죽이고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신다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모략은 병개치 않고 썩어지지 않는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을 말하며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향랑이 되어 다른 이에게도 주님의 생명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 되셨습니까?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병개치 않고 썩어지지 않는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 되신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병개치 않고 썩어지지 않는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 되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내주합일된 걸 믿었잖아요. 그럼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모여 향기를 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략 향랑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맡고 아니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지? 아니 당신이 이거 뭐 발랐어? 아니 요즘 어떤 향수를 쓰는 거야? 왜 이렇게 냄새가 좋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모여 주님의 향기가 나오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놀라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야? 내주합일 받으면 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고 구원과 영생이 되면 저절로 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아멘.
엔게디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피난했던 황무지인데 그곳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름진 포도원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양치기 시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되었으나 그 기름 부음은 곧바로 영광과 축복이 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다윗은 미친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피신한 곳이 엔게디 황무지였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바로 왕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였을 때 해방의 기쁨으로 즐거워하였으나 황무지 같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것 같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도 엔게디 황무지의 광야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주님의 처소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중생 곧 거듭남이자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이때부터 엔게디 황무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긋지긋한 광야 곧 엔게디 황무지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광야 곧 엔게디 황무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곧 엔게디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이 다윗을 엔게디 황무지로 이끄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엔게디 황무지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듭난 여러분을 똑같이 엔게디 황무지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고 엔게디 황무지를 통과함으로 자아를 깨뜨린 신부만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즉 엔게디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이미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고 결국에는 왕의 상에 앉아 자기 나독 이름이 향기를 토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을 찾는 갈망이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는 발견한 주님을 인식하는 수준까지 왔기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엔게디 포도원이 되셨습니까? 엔게디 황무지에서 황무지와 같은 인생에서 자아를 깨트리는 훈련을 통해 주님이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엔게디 포도원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수년 전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엔게디 포도원이 된 적이 없어요. 엔게디 황무지였었단 말이에요. 왜요? 안 되니까는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 항상 기뻐하라를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밤날 저 지겹게 항상 기뻐하라고만 하고 계셔. 이랬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이 말씀이 엔게디 황무지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지금 믿음이 오니까 뭐예요?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엔게디 포도원이 됐잖아요. 근데 이걸 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예전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엔게디 황무지였었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는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다 엔게디 황무지였었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는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린 거 아니에요. 주님 마음을 그래서 넣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엔게디 지금은 포도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먹는 거 아닙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매일 드시고 계세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은 매일 드시고 계세요?
이제 매일 드시고 살아야죠. 예전에는 이걸 못 먹었으니까 괴로웠는데 지금은 뭐예요? 아니 주님 마음이 됐는데 연단한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조합일이 됐잖아요. 이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엔게디 포도원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은 엔게디 황무지란 말이에요. 이 황무지에서 여러분 자아가 깨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 마음을 넣어줘서 순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말씀이 엔게디 포도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엔게디 포도원이 되셨습니까? 엔게디 황무지에서 황무지와 같은 인생에서 자아를 깨뜨리는 훈련을 통해 주님이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엔게디 포도원이 되셨습니까?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거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것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가운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엔게디 포도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가 되시는 것입니다. 고베라는 유대 지방에서 어린아이들이 손톱에 물들이는 데 사용했던 꽃인데 자신을 치장하는 것과 자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고베라 송이란 겉으로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며 아름다움이 표출되는 것이며 향기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그 영적인 풍요로움인 엔게디 포도원이신 주님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소유한 재물과 능력과 외모와 지식을 자랑했는데 이제는 자신 안에 거하시는 주님만을 자랑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베라 송이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가운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셨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엔게디 포도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고베라 송이가 된 것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가운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셨습니까? 그렇다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엔게디 포도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바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고베라 송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조합일이 된 것은 모든 말씀이 엔게디 포도원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나타내야 되잖아요. 고베라 송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조합일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고베라 송이가 되어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또 여러분의 치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니 내조합일된 말씀이 탄생을 안 하는데 이게 어떻게 내 치장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마음껏 나타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진짜 집안에서 몇 번만 나타낸다고 해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주님이 나오는 것이는데요. 주님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마귀 향기를 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 향기만 나오니까.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마귀 향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맞는 사람이 옆에서 아주 죽은 시체 만지면 부정 탄다고 부정 타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도 망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역으로 이제 고베라 송이가 되어 주님만 나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목적으로 삼아요. 저도 최근에 들어와서 목적으로 삼았는데 잘 못하고 있는데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하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행복하게 못하는지 많이 발견이 된다면, 이게 또 발견이 돼야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아, 주님이 여기서도 구원해 주셨지,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이 됐지, 이 말씀도 예수와 임마누엘이 됐지, 훈련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의 목적, 특히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뭐예요? 하루 동안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번 삼아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궁리를 하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이거 처음에 결혼했을 때 이런 생각 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남편들이요. 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을 좀 한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는. 아니, 결혼하기 전에도 이런 생각을 하고선 열심히 하니까는 여자가 반해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하루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나를 저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어떻게 뭘 시켜야지 내가 행복할까? 그럼 부려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너무 많이 지금 부려먹어가지고 신학교 2군데를 뛰는데 제가 이제 강의안을 만들면 이 사람이 PPT로 다 만들어줘요. 근데 이게 한두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빨리 방학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근데 저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많이 봐요. 뭐 설거지 하려면 가가지고 막 설거지도 해주려고 옆에서 노력하고. 왜요?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을 이제 먹었거든요. 옛날에는 안 먹었어요. 왜요? 나만 행복하면 되니까. 상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나부터 상대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죠. 저도 지금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부단장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적으로 모략 향랑이요 외적으로는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점점 주님을 이렇게 더 깊게 알아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엥게디 포도원이 되시는 주님, 고베라 송이가 되시는 주님, 나를 통해 마음껏 나타나세요.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